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라는 제목인데, 뭐 부제로 한다면 이제 역전되리라.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예성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역전하고 반전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그런 주제로 서로 그 영역 선점하려고 막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컨텐츠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뭐 빅테크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뭐 전쟁이죠. 그래서 전에는 뭐 만화 영화 그럼 디즈니였지만, 이제는 디즈니가 뭐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다가 디즈니, 넷플릭스 뭐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전달만 하냐, 우리도 영화 만들자. 그래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고, 디즈니도 우리도 플랫폼 만들자. 그래서 막 요즘 막 디즈니 플러스,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뭐 다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뭐 플랫폼 기업하고 뭐 그렇게 콘텐츠 기업하고 이렇게 싸워도 결국 대한민국 콘텐츠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한국이 있어요. 한국 화장품, 뭐 한국 BTS, 뭐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또 한국어도 엄청 열풍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했는데 아무튼 저는 하려고 그런 거 그렇게까지 본 건 아닌데, 따라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뜨게 되는 시대가. 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될 건데, 여러분 통일한국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네, 그렇죠. 요즘 뭐 엄청난 막 그런 뭐 자동차 부품 뭐 어떤 부품들, 여러분 북한에 안 캐서 그렇지 지금 세계 1위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한반도, 하나님께서 통일한국 때 쓰시려고 다 저장해 놓으신 이 엄청난 이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 네. 그래서 전 세계도 지금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전 세계의 부가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설계도를 그리셔서, 이거는 사실 연세랑 상관없잖아요. 아예 뭐 70이 되시고 80이 되셔도, 아니 하나님의 설계도 받는데, 모세는 80살 때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받아서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꿈을 꾸시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요. 언제입니까?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일어나는 부흥은요, 사실은 이게 전 세계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부흥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평신도들의 부흥의 시대, 엄청난 부흥의 시대 올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꿈을 꾸는 그런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은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큰 산들, 막 대단한 산이야, 그런 산들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골짜기, 정말 바닥도 아니라 막 골짜기까지 떨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이런 엄청난 이런 부흥의 시대. 그래서 참 겨자씨 같은 믿음 갖고 있던 사람 봤는데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새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다윗 뭐 쳐다도 안 봤던 사람인데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하고는 천천밖에 안 돼, 다윗은 만만이야.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시대가 이제 곧 시작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시대 때 하나님이 지금 일을 멈추고 계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 숨겨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코로나가 또 다시 또 막 유행을 하고 또 막 변종이 근데 이게 또 그 바이러스 학자들에 의하면 막 변종이 많이 일어날수록 뭐 전염은 빠른데 점점 강도는 약해진다는 뭐 그런 저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자꾸 이러나?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아직 저는 이렇게 막 변종 바이러스 보면서 아직도 준비하실 분들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숨어서 일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파도 타기 연습을 해야 그래야 파도가 왔을 때 그걸 타고 올라가죠. 준비한 사람은 올라가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부흥의 파도가 왔을 때 휩쓸려 버립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큐티 본문을 잘못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분이 올려놓은 베드로후서 2장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드로전서 2장을 또 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또 봤는데 큐티를 올리고 나서 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잘못 올렸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동시에 또 저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나?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거죠.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볼까? 이렇게 이제 다시 보면서 하나님 혹시 또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 읽는데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이제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텐데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 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은 성장합니다. 네. 생명은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과 열매죠.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아기지만 성장하고 또 장성해서 결혼하고 결혼식 때는 2명이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닮은 사람 하나, 둘, 셋 낳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고 배가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생명의 특징인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이 생명도 성장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성장하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장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까지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남은 거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 얼굴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열매까지. 그리고 씨앗, 처음엔 겨자 씨앗 하나 심었는데 이 겨자 씨앗 하나가 성장해요. 그건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새싹 나고 그냥 뭐 줄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니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더니 잎이 막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듯이 이게 열매를 1000열매 맺었는데 첫 열매가 이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그래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배가가 되는 이런 이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밭이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고
성령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씨앗인데 이 씨앗은 심겨지면 실패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좋은 밭이기 때문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은 그냥 막 애기지만 뭐 조금 자라면 이제 형제들 돌보죠. 우리 소리도 어제 오후에 잠깐 올라가 봤더니 애들 라면을 자기가 끓여서 동생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해주는 것만 먹지만 이제 자라면 뭐 옛날 어르신들에 비해 옛날에는 막 초등학교 때 애들 업고 막 밥해서 먹이도 키우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한 거죠. 형제를 돌아볼 줄 아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하면 형제 사랑에서 어디로 가요?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재생산되고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의 복음의 씨앗을 먼저 주셨고 이 생명이 자라서 점점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40살 됐는데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성장의 증거는 뭐냐면 나밖에 몰랐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웃을, 이 사회를, 열방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생명,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새 생명으로 낳기 위하여 내가 정말 이 해산의 수고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나놓고만 끝난 게 아니라 이 태어난 이 새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로 그들에게 말씀을 각 사람에게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명령이 각 사람,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부탁하셨냐면은 먼저 형아된 우리에게 잘 가르쳐라. 말씀을 잘 먹여줘라. 그래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유언을 이루어드리려고 복음을 낳아서 정말 해산에 또 다른 해산에 낳는 고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말씀을 먹였다. 사실은 이게 직분자입니다. 이게 직분자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12제자 또 바울 사도 또 바울 사도가 또 충성된 디모데 목사 또 디도 목사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 열매를 맺어가듯이 이게 계속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고 이제 주님 원하시는 거는 거듭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장해라. 성장해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를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라. 오늘날 교회 욕먹는다고 막 교회들이 억울해하는데 억울해할 것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가지고 막 교회만 뭐 지하철도 타는데 왜 교회만 그러냐고 그럴 것도 없어요. 아니 삼손이 머리 깎였는데 지가 힘 있는 줄 아는데 힘 없어요. 이미 조롱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은 다시 난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반전을 일으키실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죠. 그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모든 육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왜 우리가 디즈니만 영화 만드냐? 왜 우리 넷플릭스도 영화 만들면 안 돼? 막 그래서 서로 만들잖아요. 애플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왜 애플에서도 막 영화를 드라마를 만들고 그래요? 우리도 만들자요.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시대는요 의사 평신도도 나도 의사하면서 선교사 하면 안 되나? 나도 선생님 하면서 선교사 하면 안 되나?
나도 연예인 하면서 선교사 하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대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평신도들이 예배자가 되고, 평신도들이 선교사가 되고, 평신도들이 자기 영역, 자기 분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기름 부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부어주고 있어요. 왜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왜 뜨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흥의 시대에 말세에는 내가 모든 육체, 아이들도 예언하고 청년들도 비전을 보고 아비들도 꿈을 꾸는 이 엄청난 부흥의 때가 세상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그 기름 부음이 강해질 건데, 지금은 뭐 내가 평신도예요, 내가 집사님이에요, 내가 권사님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예성교회는 평신도인데도 이분은 믿음이 뭔지, 경건이 뭔지,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뭔지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나는요 큰 교회 내가 권사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뭐예요? 믿음도 몰라.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도 몰라. 경건이 뭐예요? 경건도 몰라. 그거보다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나 직분 없어. 하지만 나는 믿음이 뭔지 알고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 예수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주 그냥 주님과 친밀한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언하고, 우리 그 아이들 예언이 막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계시면 예언하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기도하는데 우리 노아가 있다가 기도 끝나고 여기 기도하는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다가, 노아야, 지금 아빠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가 한번 지금 하나님께 우리 아빠를 위해서 하나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거라. 제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러더니 아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우리 노아가 되게 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노아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빠의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런 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부지 중에 예언하게 돼 있고, 그리고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1절이죠. 모든 악독, 그리고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려라. 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막 거칠해, 막 시기, 미움, 막 누구 욕하고 수근수근하고 모든 악독, 이런 말,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술을. 여러분, 이 말이 영이에요. 말한 대로 돼요. 우리가 선포한 대로 돼요.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이놈의 새끼 그냥 망해라. 망해요. 그 자식 망한다니까요. 보통 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뭘 조정하겠어요? 우리 입술을 조정하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말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술의 선포가 이게 구원을 가져오거든요. 엄청난 이 무기인데,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지켜라. 이 말, 절대 불평, 원망, 미움, 시기, 교회 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가 막 그냥 목사 거짓말해가지고 말이야 여기 막 오미크론 그냥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괜히 그냥 그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이놈의 자식 정직해야지 거짓말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뭐뿐만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욕해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 교회를 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 주의 종들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도 여러분 절대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오히려 여러분 자손들이 그런 제사장의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제사장을 욕하는데 우리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뭐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이제는 뭐 모든 영역이 다 주의 종이지만, 만인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쓰려고 택했잖아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입술을 지켜라. 그러니까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런데 뭐래요? 너희 입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말하라는데, 그런데 누구를 비유해? 누구를?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그러니까 서로 상반돼요. 1절에 있는 사람들하고 2절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반돼요. 1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갓난 아기들은 도둑이 와도 웃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봐도 웃어요. 판단 안 해요. 그냥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갓난아기.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해요. 제가 5.5kg로 태어나자마자 보리차 2대접을, 우유병 두 병을 마신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5kg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막 목마른데 태어났는데 막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유 달라고 하는 거죠. 애기죠. 그러나 막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냥 7달 만에 태어나고 이러보세요. 호흡기부터 그렇습니다. 뭘 먹어 지금? 숨을 쉬어야지. 숨쉬기도 어려운 거죠. 건강하게 복음을 듣고 건강하게 태어난 성도라면 배고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르게 돼 있어요. 성경 읽어라 하지 마라 안 해도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하나님 말씀 찾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해라. 그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라. 이게 반대로 1절은 뭐냐면 어른처럼 하지 마라. 찌든 어른,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어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그냥 돈 쓰고 아부하고 뭘 갖다 바치고 스킬 많은 거 있잖아요. 스킬 많은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렇게 갓난아기처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먹어야 성장하죠. 그래서 쑥쑥 자라라. 어디까지? 다른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새 생명을 낳아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약속의 감동을 받아라. 그래서 그 약속이 씨앗인데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경험하고 이 열매가 더 배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먹어라. 이게 주님의 뜻이죠. 그리고 한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러면 다른 거 못 먹죠.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할 때 도화동에서 자주 갔던 식당이 있어요. 기사식당.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된장찌개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그때 진짜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거기 지금 다 없어졌는데, 거기 생각나서 이렇게 가봤는데, 이 맛이, 조미료 맛이더라고요. 조미료 맛. 밥을 먹다가 먹으니까 이게 무슨 그냥 조미료 덩어리였던 거죠. 근데 혼자 살 때니까 그냥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식당이 있나? 기사분들 엄청 많이 오죠. 야, 이 세상에 종류도 많고 싸고, 야, 밥도 더 먹고.
근데 밥 먹고 났더니 아이씨, 뭐 조미료 덩어리였구나. 그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러면 뭐 시기하고 교만하고 물론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그래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열매로 맺게 되는 거죠. 겨자씨만 해도 상관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심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십니다. 반드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 말세에 모든 육체가 이제 주의 영을 받을 텐데,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아비 세대, 하나님의 영이 정말 이제 놀랍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부흥의 수준이라는 것은 지난 2000년 초대교회 역사도 대단했지만 그 성령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적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새 부대, 새 술을 부어주시는 이 마지막 세대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무슨 꿈으로 얘기하고 뭐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부흥의 세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세대는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냥 아주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야, 예언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씨앗으로 심겨졌고 제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열매를 거두었고 물론 거두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신앙이 이것이 일반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라는 거는 참 작은 그릇이지만 저에게는 겨자씨 같은 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저에게 이제 일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열방에.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일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씨앗이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지금 막 쑥쑥 자라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열매 맺기 직전이니까, 그 약속이 열매 맺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켜야 돼. 내 입을 지켜야 돼. 절대 비방하는 거, 절대 남 욕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어도 드러났어도 너는 욕하지 마. 그 사람이 진짜 막 돌에 맞아도 그래 너는 던지지 마.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줘.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절대 내 입을 지켜야 돼. 불평, 원망은 너의 영혼을 좀먹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리고 더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를 만든 그 분에게 어느 분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한 가지를 응답하신다면 무슨 기도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 응답마저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의 마음이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입에 재갈을 뭐라고.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어떤 장면이 저에게 연상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저 땅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 요단강 들어가면은 젖가꿀이 흐르고 막 그냥 뭐예요, 짓지 않은 집에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심지 않은 나무에서 뭐 열매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봤더니 뭐 어마어마한 뭐 철옹성 같은 막 성이 있는데, 야 이게 무슨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때리고 그랬어도 키는 만만했거든요. 키는 비슷했는데 이거 뭐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족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성은 이건 뭐 우리가 뭐 보지도 못했던 뭐 그런 성이었어요. 야 이거 뭐야 도대체, 막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들어가서 봤는데 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새 판으로 내가 옮겨놨다. 그러나 이제 이 성을 내가 이제 무너뜨릴 건데, 너희는 그냥 이 싸움은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입에 재갈을 물어. 절대 니들 말하지 마. 이게 될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 절대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입에 재갈 물고 그냥 돌아.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7째 날 7바퀴를 딱 돌았는데, 근데 지진이 나면서 그 엄청난 성이, 여리고성이 두동강이가 납니다. 갈라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제 새해에 2022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을 건데, 그 열매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입에 재갈을 물고, 그리고 내 입에다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찬송과 감사. 여리고군 내가 보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쟤네 뭐하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비웃어도 절대 원망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말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도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순종의 7바퀴가 딱 돌았을 때 그 성은 무너집니다. 나아만이라는 그 아람 나라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그 시골 촌에 들어와서 선지자 만난다고 문둥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근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을 7번 씻으라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그냥 가. 그래서 막 내가 가서 군대 갖고 올 거야. 니네 그냥 이스라엘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줘? 한 방에 없애줄게. 그러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종이. 근데요,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7번 들어간다는데 그냥 금방 들어갔다 나오시죠? 그럴까? 그래. 근데 내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일 없으면 이 나라 그냥 내가 먼지로 만들어버리마. 6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히 문둥병이 있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상처가 갑자기 막 딱지가 지더니 딱지가 뚜두두 떨어지더니 어린아이 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쓸데없는 말, 믿음 없는 말, 그런 두려움의 말, 원수 앞에서 그거 내보내지 말고 입은 재갈을 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가 구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맛봐라. 왜냐하면 너희는 산돌이야. 5절에 그래요. 산돌. 건축자가 이 쓸모없는 돌이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그 돌, 예수죠.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 돌을 삼아서, 머릿돌 삼아서 건물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헤롯 왕이 지었던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 그랬어요. 한 어떤 돌은 가서 봤더니 3kg 3m짜리 큰 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수십 미터짜리도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벽 자체가 돌 하나예요.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서 그거를 레고처럼 쌓았으니 안 무너지죠. 예수님께서 돌로 싼 건 다 무너져. 돌로 싼 거는 다 무너져.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져.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돌로 지은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고,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거죠. 너희도 산돌 같아.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 벽돌 한 장이 한 장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고, 하나님은 그 산돌로 지은 하나님의 집, 거기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너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보자, 제사장, 너희가 바로 중보자야.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들을 왜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냐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다가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다. 긍휼하심을 얻은 자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다 부딪혀서 깨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넘어져요.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집을 져라. 하나님의 집을 져라. 어떻게 짓나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막 건물 크게 져서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만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산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을,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 조건이 뭐냐면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신령한 말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말씀만 내 입술에 두고 절대 그 외에 다른 것은 말하지 마라. 입에 재갈을 물어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열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내 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그냥 막 어른들처럼 스킬 많은 막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참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이 일어난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